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이사야 성경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흔들립니다. 어제까지 웃음이 가득하던 거리에서는 더 이상 즐거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들릴 것 같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 울음일 것입니다. 탄식일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소리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펼쳐보면 뜻밖의 소리가 들립니다. 노래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작은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이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앞 1절부터 13절까지는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이 무너지고 즐거움이 사라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도 끊어지고 노래도 끊어지고 사람들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13절을 지나 14절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노래가 들린다니요. 여기서부터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앞 13절에서 감람나무를 흔든 뒤에도 열매가 조금 남고 포도를 거둔 뒤에도 남은 것이 있다고 말씀했는데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 번 더 깊이 묻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남아있을 수 있는가? 자, 그럼 오늘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인 14절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아멘. 그리고 15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16절은 더 멀리 가지요.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여러분 위치를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다에서 들립니다. 또 동방에서 들렸지요. 그리고 바다 모든 섬에서 들립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땅끝까지 갑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한 지역에만 갇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쉼도 없었고 대단한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순간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드러납니다. 자, 이것이 참 놀랍습니다. 우린 자꾸 크게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회사가 크면 든든할 것 같고, 통장 잔고가 많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고, 좋은 사람들과 관계가 잘 유지되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큰 것들은 다 무너졌지요.
그런데 작아 보이던 사람들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지탱한 것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지요. 이것이 남은 자의 믿음인 것입니다. 남은 자라고 해서 고난을 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똑같이 흔들리는 세상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랐던 거지요. 흔들리는 것을 붙든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찬양이 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은요, 기분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찬양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들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노래합니다. 상황이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의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막막해서 계좌를 열어보는 것조차 두려운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가슴이 무거운 분도 있습니다. 오랜 치료를 받으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지쳐버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의 병환 때문에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대신 치료받을 수도 없어 속으로만 눈물 흘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 가운데서는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아 하나님, 제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묻고 있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흔들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흔들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붙든 사람의 입에서는 결국 다시 노래가 시작됨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찬양 소리가 가득한 바로 그 순간 이사야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아멘. 왜 갑자기 이사야는 이렇게 가슴 아파할까요? 미래의 찬양을 보았지만 지금 현실을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실 것도 압니다. 땅끝에서 찬양이 울려 퍼질 것도 보았지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을 고집하며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을 믿고 힘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자기 계산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쇠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할 때도 알지요? 이번에는 정말 맡겨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계산부터 합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또 내 자존심부터 지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 걱정을 먼저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미래의 종말을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말씀인 것이지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장면이 다시 거칠어집니다.
17절을 같이 보시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아멘. 두려움, 함정, 올무, 사냥 장면이 연상되는 표현입니다. 짐승이 무서운 소리를 듣고 도망칩니다. 살았다. 그런데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간신히 함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와, 이제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올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말씀합니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온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아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으로는 끝까지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한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돈만 조금 더 있으면, 이 사람과의 관계만 풀리면, 병만 나으면, 취업만 되면,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해결된다고 인생 전체가 안전해집니까? 아닙니다. 한 함정을 빠져나오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돈 문제가 해결이 되면 건강이 흔들리고, 건강이 좋아지면 관계가 흔들리고, 직장이 안정이 되면 자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없는 인생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9절과 20절에는 이제 땅 자체가 흔들립니다.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아멘. 그리고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표현이 반복되지요. 깨지고 깨지고 갈라지고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완전히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는 장면인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직장이 흔들릴 수 있고요. 또 평생 모은 돈의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다고 했는데 병원 검사 결과 하나 앞에서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땅 위에 영원히 붙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가장 큰 반전이 등장합니다. 땅이 흔들립니다. 왕들도 심판받습니다. 높은 데에 높은 군대도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분이 왕으로 서십니다. 21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높은 군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권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땅의 왕들은 세상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처럼 보였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악의 권세도,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는 그들 역시 죄수처럼 갇혀 형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3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함께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해가 있습니다. 달이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해와 달은 감히 손댈 수도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해와 달조차 부끄러워합니다. 왜요? 창조된 빛이 창조주의 영광 앞에서는 빛을 잃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심판이 아닙니다. 왕의 등장이었습니다. 이사야 24장부터 27장은 이사야의 소묵시록이라고 불린다고 하였지요. 한 나라만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역사의 마지막까지 바라보기 때문인데요. 그 역사의 끝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왕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왕이 아니었어요. 권력도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질병이 우리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왕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왕으로 서시는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소망은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데 있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나의 왕이 누구신지 아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는요, 흔들리는 것을 붙들고 있다면 오늘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붙여 주실 수도 있고, 좋은 직장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감사한 선물입니다. 하지만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 자체를 더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사라지면 나는 하나님까지 잃어버릴 것 같은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내 마음에서 너무 커진 것입니다. 통장을 확인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사람에게 전화하기 전에 잠시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리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계산을 반복하기 전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어 보십시오. 문제를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내 입에서 불평보다 믿음의 노래 하나를 남겨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놀라운 장면은 무너지는 세상에서 찬양이 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서도 일부러 찬양을 선택해 보십시오. 몸이 아픈 분이라면 하나님, 몸은 힘들어도 제 생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가족의 병환 때문에 지친 분이라면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막막하다면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청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격 소식이 아직 없어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내 인생의 결론은 오늘의 결과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 고백 하나를 붙들어 보십시오. 찬양은요, 상황이 좋아졌다는 보고가 아닙니다. 내 왕이 여전히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하루 마지막에 남을 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사라질 것에 너무 많은 힘을 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느냐, 내 자리가 얼마나 높으냐,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의 찬양입니다. 그러니 오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더 건네십시오. 풀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먼저 짧게라도 안부를 물어보십시오. 힘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정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세상에 어울리는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바라기는요, 오늘도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다 낙심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노래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